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마이동풍.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마이동풍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쇠귀의 경일기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쇠귀의 경일기라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알아듣는 촌기가 없는 것이고 또 말귀가 어둡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그 귀를 주시고 입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 말하기를 듣기보다 두 배로 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이제 그런 가르침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정말 말을 잘해요. 그 흔히 말해서 어른을 찜짜 먹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그 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보고 한참 고민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말이 엄마 귀에 들릴 정도로 말하죠. 자기 혼자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알아들으라고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엄마는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엄마한테 꼭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뭐가 궁금할까? 그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미술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엄마가 글쎄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말하나? 난 엄마한테 꼭 듣고 싶다는 거죠.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 좋다. 음악가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난 다 좋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가방에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꺼냅니다. 국어, 수, 수학, 우, 사회, 미, 그런데 미술, 가, 음악, 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런 말 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잘못 듣게 되면 귀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잘 듣게 되면 마음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만 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십니다.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게 만들어 주시고 지난주에도 듣고 이번 주도 듣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자꾸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커지게 되고 또 마음이 커지게 되고 우리 신앙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나는 자꾸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듣고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대충 듣고 빨리 가서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대충 형식으로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환경 속에서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잔소리처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태도가 습관화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잔소리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지, 쓸데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습관적인 듣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건성으로 대답하죠. 야, 그럼 예, 건성으로. 이거라, 예. 건성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 듣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산만함입니다. 마음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만족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누리고 싶은 곳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만함은 환경의 산만함보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많이 분산되고 마음이 복잡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산만해도요, 자기가 좋은 말은 듣게 되더라고요. 막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자기가 들을 말, 필요한 말은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용해야 좋다, 조용해야 말씀이 들린다 그러는데요, 너무나 조용하니까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 크게 말해야 된다, 너무 조용하니까 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산만하게 되면 귀에다 대고 말해줘도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시끄러운 환경이든 조용한 환경이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산만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성경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어떤 줄거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라든 민족이든 잘됨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선포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심판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줘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냐?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선포가 되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심판이다. 심판이 임박한 것이 된 것이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그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 얻은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남들이 안 들을 때 그들의 귀에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순종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다가 들었습니다. 깨워서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이 많아지게 되었고 거부가 되는 재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을 이끌어 간 것이죠. 사무엘도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만큼은 열어놓았어요. 다른 건 다 닫고 있어도 이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고 전쟁하잖아요. 물어보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 가족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무너진 삶이 세워지게 되고 영문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영혼이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잘 되게 만들어 가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되는 일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오묘하게 안 되게 만들어요. 오묘하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될 일도 괜히 건드려서, 괜히 참견해서, 괜히 들어가서 일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은 착한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본성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함께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더라고요. 꼬여진 일도 구겨진 일도 펴놓고 안 되는 길도 열어놓고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모두가 잘 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잃은 것도 얻게 되고 다 잘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게 만드는 이 지혜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거든요. 자기 이익을 기묘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자기의 탐욕을 대변해서 자기 몫을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세상 만사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도 배운단 말이죠. 이런 지혜도 그 잘 성공한 그런 사람들, 좀 교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나름대로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 지혜입니다. 이걸 뭐 강연을 받거나 어떤 뭐 수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아이든 뭐 노인이든 귀가 열린 사람들, 말귀를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그저 앉아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이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움직여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시편 3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을 걸어갈 때 실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좀 어리숙하고 배움이 모자라고 좀 무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기심이, 탐욕이, 시기와 분노가 자리를 잡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고 딱 있으니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결코 망하지 않은 길을 가게 만들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좀 띨띨하고 똑똑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자리에서 지혜롭게 되면 하는 일마다 똑소리 나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똑똑해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하는 일마다 띨띨하게 일하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된 행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듣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은팔찌 짜고 망신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광야예요. 사방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그런 광야란 말이죠. 모든 광야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길이 없어요.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그의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상인들이 낙타 발자국,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발자국이 쭉 있긴 한데요. 모래바람 한번 불게 되면 다 덮여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보였는데 한 바람 불고 나게 된 그 길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발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루 따라가다가 모래를 물고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가 살 길인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길을 모르는 것.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인생길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발자국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 발자국. 이거 따라가면 내가 마을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도 길이 안 나타나요. 한참 따라가다 보게 되면 지치게 되니까 그만 너무나 지쳐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앉아보니까 지가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발자국을 따라 뱅뱅 돌다가 지쳐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없게 되면 똘똘한 사람도 띨띨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니까 똘똘하게 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내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어둠 속에서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밟지 않았을 때는 늘 이 등을 들고 길을 갔던 것이거든요. 위험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야간에 산행을 하다 보게 되면요, 그 등을 라이트를 킬 때가 있는데 라이트를 켜게 되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발의 등.
멀리는 볼 수 없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발을 디는 곳은 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안 보여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바로 앞은 보이는데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멀리서 나타나는 곳에는 당황하게 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물체가 나타나게 될 때. 그런데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조합을 맞춰주는 겁니다. 발의 어떤 등이 되기도 하고 길에 빛이 되어서 갈 길을 환하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길, 이런 인생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차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도로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알던 길로 가게 되면 한참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인공위성으로 추적을 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경로를 탐색해요. 길을 잘못 들었다 경로를 탐색해서 다시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로 길을 알려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물건입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조 내비게이션이 등장해요.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니까요. 원조 내비게이션, 확실한 내비게이션.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광야 길도 없는 곳, 그런 곳에 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거죠. 멈추게 되면 같이 멈추고 장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출발하게 되면 얼른 장막 걷어서 또 출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갑자기 이끌어가기도 하고 빠르게 막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을 통해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면 거기서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받게 되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요. 일이 잘 되게 되니까 먹는 것마다 소화되어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성공시키는가? 지혜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돈 버는 지혜도 있어요. 성공하는 지혜도 있어요. 잘 되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묘한 지혜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황제 대관식 때 반드시 성경 앞에 놓고 하나님께 서약하죠. 미국이나 영국도 전통 이어받아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다스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렸을 때 처녀의 몸으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64년간 왕위를 이어갔죠. 영국 역사상의 최대의 황금 시기가 빅토리아 여왕 때에 만들어졌거든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왕이 방문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빅토리아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 곁에 놓았던 낡은 성경책을 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책에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초를 삼고 성경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반석에 세운 이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정권의 어떤 국가의 위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경영하게 되면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그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 14살에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게 된 어떤 재벌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수백억 달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다. 11살. 우리나라 한 4, 5학년쯤 되겠죠. 이때 2달러 75센트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돈이 비싼 돈이에요. 지금은 적은 돈이면 이 당시에 이 워너메이커가 있을 때는 사실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부로 구입했대요. 이 성경도
그 현찰로 산 것이 아니라 할부로 구입한 이 성경이 나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어메이커가 재벌이 된 것도 성경의 말씀 따라 지혜로도 행했기 때문에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특별한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이런 예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텍사스에 있던 일인데요. 밀수꾼이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던 그 밀수꾼이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찰관이 이 행방이 묘한 밀수꾼을 잡는 어떤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성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소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근데 나귀를 버리고 도망간 거거든요. 도망갔기 때문에 사람은 못 찾는데 나귀는 지금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귀를 풀어준 거예요. 나귀 뒤를 따라간 거예요. 이 나귀가 밀수꾼이 숨어있는 거처까지 가서 결국에는 경찰관이 밀수꾼도 잡았다, 쪼그리고 지내는 그 밀수꾼을 잡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동도교회에서 마석 천마산 기도원을 세웠는데요. 천마산 기도원 혹시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팔라요. 차가 올라갈 때 이렇게 차가 뒤로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가파른 곳에 있어요. 다른 건 힘들어도 돈 들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건물 다 지을 수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입니다. 이 물은 돈으로 사올 수 없고, 이 자체 공급을 해서 이 물을 공급해야 이 기도원이 운영이 되는데, 이 물은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죠. 왜? 산꼭대기니까요. 그 산꼭대기에다 기도원을 세우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물이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그 당시에 이 기도원을 기획했던 분이 욥기 8장 11절의 말씀이 들렸어요.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갈대가 자라던 바위 밑을 탐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막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지금도 거기를 원천으로 개발해서 그 물을 공급하는 어떤 물의 공급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가 막힌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꽤 오래됐지만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랬죠. 유명해진 작가가 조창인 씨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가시고기의 클라이막스를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소설가로 글을 쓰기 결심해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소설이 좀 팔렸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만큼 찾지 않게 되고 자기는 잊혀진 이제 그런 작가가 되어가지고 작가가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게 되면 번민하게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작가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잊혀진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서 힌트를 얻게 된 거야. 저거 한번 소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써내려간 것이 이제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되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아버지가 강박을 기증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는 되는데 이 아버지가 강막을 아들에게 기증하는 데까지는 됐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출판사랑 계약한 약속의 날짜는 다가오게 되고 계약금은 받았고 막 피를 말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여기에서 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원고를 마무리하고 출판소로 보내면서 10,000권만 팔려도 좋겠거니 그런 생각인데 기대 이상이 있어. 10,000권만 팔려도 좋았을 텐데라는데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기록적으로 140만 권이 팔렸어요. 출판계에서 기적이라 그래요. 직장 잃고 실직한 그런 아버지들이
가족의 생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던 그때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아버지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워지게 되고 믿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물창고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게 되면 똑똑해지게 됩니다. 좀 지식이 부족해서 모자란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계속 듣고 읽다 보게 되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일을 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첫사랑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처지가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한때에 젊었을 때에 어떤 자기 처지의 비참함 때문에 낙심과 절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가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첫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것.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였었죠.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 기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최대로 제일 많이 기부한 어떤 그런 재단이 됐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몸이 별로 튼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것. 50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8세까지 장수했어요. 록펠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업이 바빠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노안이 돼서 성경을 볼 수 없었을 때는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비용을 주고 자기 교회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게 되니까요, 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돼서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칠했던 역청이 석유에서 나오는 타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석유를 개발한 것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석유 재벌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되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잘됨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무너진 것을 세우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 같이 망하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있다가 망신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족의 용감한 그 젊은이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추장님, 저에게는 작은 쌍둥이 강아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얼룩입니다. 나는 이 두 놈을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요. 추장님께서는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얼룩이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갈색 이길 것 같아요?
이 강아지 둘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지금 추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밥을 많이 먹인 놈이 이길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에 밥을 많이 먹을 것이고 결국 더 많이 먹은 것이 힘이 세져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게 되면 우둔한 사람이라도 좀 약간 좀 뒤떨어진 사람일지라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 결론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잘 되는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